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천국 열쇠의 주인, 그리고 가로 열고 들, 또 가로 닫고. 천국 열쇠의 주인, 또 천국 열쇠의 주인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도할 대상이 아주 가까이 우리 앞에 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까운 사람들이죠. 잃어버린 자들. 우리 예수님께서 찾고자 하는 사람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려고 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라를 나에게 맡긴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그래서 너희는 내 나라에 있어서 나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내 나라에서 또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고 한다.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멍청하게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나라 맡긴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를 맡은 사람이죠. 그냥 나라를 맡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맡은 대통령, 정치가, 관료들 굉장한 거잖아요. 그 조그만 구멍만한 나라 하는데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먼지만한 나라에서 대단한 일을 맡았다. 우리는 천지에 충만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 하나님 나라를 그 아들이 맡으셨는데 이제 너희에게 맡긴다. 아주 현장감 있게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냥 우리한테 맡겼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영원한 끝없는 하늘 공간과 영원한 미래와 과거의 모든 것들까지도 우리에게 맡겼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맡겼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그 나라를 완성해라. 그러면 그 지상에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천국으로 시간 공간 이동 없이 자동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에 읽어보면은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희들한테 맡겼는데 맡은 건 뭡니까?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빛의 사자들이요, 어서 가서 복음을 전파하자. 복음을 전파한다고 누가 맥히나? 안 맥혀요. 맥힌 것 같은데도 조금 있으면 또 아니야. 그래서 이거 진짜 맡은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내가 한 것처럼 기도할 것이다. 내가 한 것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닐 것이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다닐 것이다. 시시하게 여기는 자들을 내가 찾으러 다닐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13절에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15절에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를 뭐 선지자로 생각하느냐, 예언자로 생각하느냐, 도깨비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성길급한 베드로가 선뜻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구속주,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약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 기름 받아, 하나님의 기름을 받아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오신 분, 그분이시요. 또한 그분의 정체는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그냥 하나님 아들도 아니야. 살아계신, 움직이시는, 현재 막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굉장한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깜짝 놀랐어요. 호호호,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야 하시면서, 이거 네 혈육이 너한테 가르쳐줘서 한 것도 아니고, 뭐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이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살아계신 예수님의 아버지, 너가 아버지도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때는 지금 성령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부터 한참 있어야 이제 성령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냥 이 사람이 이런 소리 하니까 이게 성령도 안 받은 놈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넌 스페셜이야.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에게 이것을 말씀하게 하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요, 진리의 성령, 이 진리의 성령은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너희는 안다. 왜냐하면 그 성령님께서 너희 속에 계시겠고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성령이 오셔야 함께하고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성령,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다 얘기해 줄 수가 있죠. 이분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이거 지금 웃기게 이런 소리 하니까 예수님이 놀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말하게 한 거지, 네 실력, 네 인격, 네 지식, 이 경험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나온다. 근데 놀랍게도요, 11 제자들에게 말씀했다고 13절에 그랬죠. 그러면서 15절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랬냐? 베드로한테 물은 게 아니에요. 12 사도에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해야 될 거 아니야. 12명이 다 같이 블라블라블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저는! 베드로가 그러니까 다섯 짜고대 듣는 거죠. 딱 이 말을 하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동의, 맞아요, 맞아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다음 마음속으로 막 부르짖는 거예요. 제창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속으로. 그죠? 그리고 최소한도 묵인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좀 헷갈리지만 모르겠어요, 나도. 맞습니다. 그럴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넘어간 겁니다. 그럼 누가 이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 혼자 했습니까? 묵인한 사람들, 동의한 사람들, 속으로 막 제창하고 부르짖는 사람들, 맞는 말이에요. 이분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같이. 베드로가 특별히 우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뱀문이 아니라 본문입니다.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16절에 대답을 했고요. 17절에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거 알게 한 거다. 그러면서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너는 베드로다. 원래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거는 시몬 베드로라 그러기도 하고,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있다. 베드로라 그래. 원래 이름이 바요나 시몬이야. 그 네가 복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답을 하는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는 해석하면 반석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렇게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이것이 반석이다. 너는 지금 이 반석을 얘기한 사람 베드로다. 너는 베드로라. 아까는 바요나 시모나 그래놓고 지금은 베드로다. 베드로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야, 이 반석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반석이다 이거예요. 이걸 깔고 집을 짓는데 반석이 필요하죠. 이걸 밑에 깔고 교회가 세워진다. 너희가 빛의 사자들이 가서 전도할 때에 또 기도할 때에 주는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세주 구속주요. 그리고 이분은 허술한 분이 아니고 엘리야 모세 이런 족속이 아니고 살아계신 지금도 역사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가 하늘에 있어도 음부에 있어도 서울에 있어도 저 땅 끝으로 도망가더라도 거기에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오늘 이 일을 하신다. 이것이 반석이단 말이에요. 전도할 때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석이십니다. 왜 반석이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롭게 하신 분, 이미 끝난 분, 우리를 구원의 완성을 끝낸 분, 구원의 완성이 끝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받는 겁니다. 지금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의 천국을 가게 되고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걸 막 요동해서 공갈 치는 사람들 많아요. 사기꾼입니다. 전부 율법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냐. 천국은 예수님께서 구속주로 오셔서 죽어 주셔서 가는 거지 딴 거 없거든요. 뭐 돈 많이 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높은 그 직분을 받아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예수님 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뭐 누구 자기들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누가 또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은 천국 갈 거야, 저 사람은 지옥 갔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아시죠. 그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아셔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진짜 시인해야 되죠. 겉으로 나 예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게 아니고 그런 말 안 하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는 주님이셔.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 아니고는 그 말 못해요. 그 사람은 그냥 천국이 지적 딱 돼 있어요. 중간에 뭐 개판을 치든지 소판을 치든지 나무 남자하고 나무 여자하고 장난을 치든지 도둑질을 했든지 살인을 했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 받은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지.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이지 조카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아버지 하나님이 안 버리죠. 그러면 깽판을 치든 뭘 치든 돌려서 바로 세우죠. 그 바로 세우려니 얼마나 고생이 심해요. 마약 중독돼가지고 깜빵에 가서 몇 년 살든지, 아니면 그 교육을 받든지, 아니면 평생에 그것을 못 끊어서 고통을 받든지, 그것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죠.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허랑방탕하다고 바로 차렸어요. 있잖아요. 시험 열매 먹던 아들 돌아온 탕자 아버지한테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야 시험 열매 맛없냐? 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너 어디 가서 뭐 했어 임마? 이거 안 물어보고 일절 안 물어봐. 그냥 잔치. 그게 세상 아버지도 그런데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요 이것이 반석이다. 뭐가 반석이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2제자도 밑에서 동의 아멘 했을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21장 14절에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성곽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성곽이 있는데 그 기초석이 12개가 있어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 위에 이름이 있는데 12사도에 12이름이 있더라. 예루살렘 성곽의 기초는 뭘로 되어 있느냐? 12사도에 12이름, 어린 양의 12사도에 12이름이 적혀 있더라. 그럼 이 사람들만 신앙 고백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신앙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옵나이다. 좀 공경해가지고 성경보다 더.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야, 반석이야, 기초석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야. 우리가 그 안에 있어요. 12명만 하는 게 아니에요. 14만 4천이라는 12사도에 곱하기 12 곱하기 만수 천 곱해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이 숫자는 모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럼 누가 베드로예요? 누가 반석이에요? 성령 받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반석,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석이 그거니까. 기초공사예요, 기초공사. 150층을 짓든지 200층을 짓든지 밑에 반석을 지어요. 위에 많이 지을수록 밑에는 많이 뚫어서 움직이지 않게. 지진이 나도 땅이 꺼져야 같이 넘어지지, 지진이 나도 땅이 다 파지는 건 아니니까 까딱 없는 거예요. 그 반석. 그 반석에다가 19절에 오늘 이제 말하고 싶은 19절이 나옵니다. 19절 다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밀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줘야 한다. 그저 시어머니한테 이 곡관 열쇠 받으려고 며느리들이 막 경쟁하는 거예요. 서로 재벌 집에 가면 시어머니가 막 곡관 열쇠 주고 있으니까 회장님 아버지보다 더 세요. 집 안에서는. 옛날 왕궁에서도 왕은 정치만 하고 그 궁궐 안에서 왕비가 최고야. 다 두드려 패고 성질나면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 곡간의 열쇠를 누구한테 줬냐? 베드로한테 준 거예요. 베드로는 누굽니까? 반석이죠. 반석은 누굽니까? 12사도죠. 12사도는 누굽니까? 14만 4천에 무궁무진한 숫자에 14만 4천에 제한된 숫자가 아니고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행하리라. 이게 천국 열쇠예요.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천국의 열쇠예요. 천국 열쇠가 뭐 열쇠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영의 사람이 뭐 열쇠 들고 다닙니까? 영의 사람은 그냥 가면 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어쩌죠? 아버지께서 이루시리라. 이렇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천국 열쇠예요. 그래서 참 천국 열쇠가 막 풀어지는 걸, 열어지는 걸 보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것도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 성경에도 있고 또 병든 사람을 막 고치는 그 예수님, 그 천국 열쇠 아니면 그거 안 되거든요. 다 해결하는 거예요. 열쇠는. 열쇠는 그 안에 돈을 넣든지 증권을 넣든지 무슨 뭐 보석을 넣든지 약을 넣든지 다 열어놨어요.
거기 오면 귀신도 쫓아내고 막 능력도 하고 하늘로도 올라가고 무리도 막 걸어다니고 이게 하나님만 하시는 거잖아요. 천국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돼. 무리를 걸어? 못 걷잖아. 하늘 막 올라가? 못 가잖아. 근데 예수는 하늘로 싹 올라가죠. 엘리야도 올라가요. 올라가잖아요. 싹 봤잖아요. 그 하늘 천국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그거 못하죠. 병 걸렸는데 그 사람은 중체병 걸렸는데 막 살려. 우리 못하잖아요. 박사, 의사, 뭐 교수 못하잖아요. 우리나라 최고봉, 세계 최고봉의 외과 의사도 그거 못하고 죽는 사람 죽어야 돼요. 그것을 천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천국 열쇠.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고 실체적으로 이 현상을 이 시대도 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거 많이 없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가보면요. 그거 막 나타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선교지에 가면은 그건 아주 다반사예요. 선교지에 가면은 막 기적이 막 일어나요. 진짜 천국 열쇠 거기 다 있어요. 선교사들은 목숨 걸고 간 겁니다. 아프리카다, 중국이다, 이북이다 막 가잖아요. 중동이다. 거기 가면 때려 죽인다는데 가요. 가니까 거기 천국 열쇠를 쥐고 간 거예요. 막 일어나요. 여기서도 막 안 돼가지고 막 설교하고 부흥하는데 안 돼. 근데 그 사람이 선교지로 가. 거기서는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는 무엇이든지, 응? 무엇이든지, 그 무엇이든지가 이게 참 음심한 거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라 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구원하는 일로서 무엇이든지 해요. 그 어떤 사람 무엇인지 보니까 막 부흥사가 나와가지고 무엇이든지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풀립니다. 장난 안 됩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막 그런데 무엇인지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좀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1000만원짜리 응답이 지나갑니다. 서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떡하지 이거? 빠집배? 다이아? 아유 막 전화하고 야 돈 좀 와라 1000만원 뭐 이래가지고 또 이제 끝나니까 이번에는 100만원짜리 이번에는 10만원짜리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도망갔어요. 지금 사기치다 다 뽀록 나가요. 막 고소가 들어가고 나중에 사기다 막 이래가지고 도망갔어요. 그 사람이 그래도 제법 하던 부흥사였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 같은 데는 더 세요. 거기 또 엄청나요. 환장합니다. 이거 다 사기예요. 이것은 미신이죠. 사기고 미신입니다. 그 성도들이 현혹이 돼서 그래요. 욕심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무엇이든지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게 맡은 일 그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해라. 하늘에서 이루어지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라. 천국이 되게 해라. 한국 이 지구가 이 땅이 천국같이 되게 해라. 그걸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같이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어느 날 계시록 20장 7절에는 쫙 돼버려요. 이 땅이 최대로 있다가 빡 바뀌어버려요.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가 천국으로. 그 일을 우리가 하는데 오늘 천국 열쇠는 그건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 이 얘기를 이때까지 한 이유는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돼. 그 사람들이 왜 잃어버린 양이에요? 천주교인인데. 천주교도요. 예수 믿어요. 예수. 맞아요. 예수 진짜 믿으면 천주교인도 천국 갑니다. 응? 뭐 천주교인만 갑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 천국 갑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다니까 물 뿌리는 거 이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선한 양심이 아 나는 죄인이다. 회개한다.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부터 섰다.
그러면은 성령의 선물이 들어와버려. 뭐 성령 오세요, 성령 오세요, 어디 가면 성령 오세요, 성령 오세요. 그래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이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이 와요. 그게 사도행전 2장 38절이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 깨끗해져 버렸어. 하나님을 향하니까.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뭐 성령 받는 게 막 시끄럽게 해서 받는 게 아니고 밤새도록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간구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구세주요 구원자입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그분의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은 복되시고 그분은 복되시고 디모데전 6장 15절에 하나님은 복되시고 보통 분이 아니시다. 여기는 유일하신 주권자다. 유일하신 주권자. 그분밖에 유일한 분이 없어요. 주권자는 하나님 뿐이요. 주권자는 예수님 뿐이요. 복된 자는 하나님 뿐이요. 복된 자는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거든요.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십니다. 디모데전 6장 15절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안 속아 이제. 이게 알면 안 속는 거예요. 이단한테. 이단이 무슨 소리를 해도 웃기는 소리를 해. 14만 4천이 결정된 사람만 천국 갑니다. 이런 소리 하면 아 미친 거야. 그리고 천국 열쇠는 쥐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2만이가 쥐고 있어요. 천국 열쇠는요 교황이 쥐고 있습니다. 교황이 왜 쥐고 있는 줄 알아요? 베드로가 지금 천국 열쇠를 받았거든요. 아니 12사도는 안 받았어요. 우리는 안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면 꼼짝도 안 해요. 교황이 예수 이름으로 하면 막 풀리요. 그것도 아니에요. 병든 자를 고치고 난리를 친 경우가 많죠. 교황은 하나도 못해요. 근데 교황이 천국 열쇠 받아가지고 교황이 무슨 말을 하면은 오류가 없다. 성경은 오류가 없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오류가 없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권자시다. 그분만이 복되시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요 교황이 베드로라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준다니까 교황한테 줬다. 교황은 이제 무리지권이라고 있어요. 오류를 범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교황은. 그리고 교황이 뭐라고 말 한마디 하면은 그거 그냥 법이야. 그걸 진리야. 그냥.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분 하나님이잖아요. 성령님. 근데 무슨 인간이 감투 하나 덮어줬다고 이런 거 덮어줬다고 뭐 진리를 막 말했다면 진리야 그게. 세상에. 하나님이 진리지. 하나님이 유일한 주권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만 복되고 하나님만 유일한 주권자인데 교황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교황은 복되시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와서 교황 손 한번 만져보려고. 복되신 분. 그 복이 들어올까? 미신이야 전부 다. 그런데 그 복되신 분이 에잇! 한번 이래가지고 세계가 놀랐지. 복되신 분이 벳! 이래서 뿌리쳤어. 어떤 사람을. 기분 나빠가지고. 교황을 어떻게 보고 거지 같은 게.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유일한 주권자를 강하게 붙잡아. 하나님은 유일한 주권자로서 예수님은 유일한 주권자로서 내 안에 들어와라. 들어와. 손 붙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버려. 들어오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지. 죽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고마워. 제발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죽은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죽은 것을 믿어. 너 때문에 죽은 거야. 근데 내가 털겠어? 빨리 들어와. 포옹하겠죠. 뭐 그것은 뭐 그냥
우리 생각입니다. 성경대로 할 것 같으면 베드로한테, 교황한테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신이라고 믿는 모든 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한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베드로 그리 얘기할 때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뭐 지금 막 나오는 것 같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 케이스로 지금 알게 한 것뿐이야. 조금 있으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는 그때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뭐 하나님이 특별히 안 해도 되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오류가 뭐가 그렇게 많은가?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속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로 기도할 수 있고 진리로 전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전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특별히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은요, 우리 오엘 문명의 총재인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사람은 잘해야 돼요.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한 몸으로서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주고 막 하나님이 막 들으시고 예수님이 막 기도해 주시고 말하면 막 맥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서로 대화를 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서로 대화를 할 때 이쪽이 무식하면은 쓸데없는 소리에 속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황은 뭐냐? 하나님의 보좌에 탈한 자. 그래서 신학자들이 많은 그 개신교회 유명한 분들이 학자들이 그 전부터 기억을 하면서 교황은 사탄이다. 이게 뭐 굉장한 그걸로 대두가 됐어요. 교황은 사탄이다. 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사탄이다. 그래서 그 자리를 덜썩 줬다. 그리고 성경이나 나나 맞먹는다. 근데 성경이 안 풀려? 그럼 내가 이걸로 하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걸로. 이거는요, 김일성이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김일성도 사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이제 모든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기초 지식이 없으면은, 천주교에서 교황은 무류직권이고, 교황은 틀리는 게 없어요. 교황은 베드로의 그 계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그러잖아. 그 다음에 계속해서 베드로의 그 권한으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 베드로 천국 열쇠를 쥔 사람이니까. 그 교황은 천국 열쇠를 쥔 사람이니까. 까불면 천국 열쇠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어. 이 교황은 매일 수도 있고 풀 수도 있어. 말이 됩니까? 우린 등신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너희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너희들을 불렀다. 베드로, 천국 열쇠 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한다. 이렇게 된 게 천주교예요. 그 교황이 주교한테 요렇게 그러면 온 세계 주교원이 다 그렇게 대주교한테 요리 해서 대주교는 또 각 사제들에게 요렇게 그러면 똑같이 하는 거예요. 틀리는 게 없으니까. 이거는 무류직권이니까. 하나님이 좀 성경보다 더 높잖아요, 지금.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알게 되면, 성경의 모든 해석을 온전히 하게 되면, 야, 이건 사기구나.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기에 빠진 사람들은요, 구출해내야 되잖아요. 이만희한테 속은 사람들 보면 정말 불쌍해요. 그래서 살려내야 돼요. 근데 이건 더 수상해요. 왜 더 수상하냐? 색깔이 안 나타나거든. 요게 무서운 거야. 유사품. 보통 유사품이 아니라, 보통 짝퉁이 아니라 진짜하고 똑같이 보여지는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돼요. 그러나 천주교인도 예수님을 믿으면 저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주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교회가 가는 게 아닙니다. 뭐 종교가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고 대화를 하면 저쪽에서 이상한 논리의 대화가 나옵니다. 무식하면 맞아, 그게 맞네, 이래 돌아버려요. 유식하면, 무언 성경을 알면 이제 웃는 얼굴로, 기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해야 되죠. 논쟁할 필요는 없어요. 내 것만 얘기해 주면 돼요. 그것도 다 귀가 있고 머리가 있기 때문에 들어요. 듣고 속으로 새기고 계산해봐요. 인간은 다 그래요. 교인인데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그래요. 진짜 천국 갈란가? 천국 가는데도 갈란가 말란가? 천국 있을란가 말란가? 어떤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가봐야 알죠. 천국.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성경은 무효하다. 만약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다 때려쳐야 돼요. 당장. 교회 문 닫아. 오류 있는 성경을 왜 믿고 돌아다녀? 문 닫고 하나님도 모르겠어. 그러니 나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이 100%다. 그럼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도 있고 우리의 영생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99.9%다. 그러면 빵점과 똑같아요. 그것은요. 완벽하지 않으면, 오류가 있다면 그 오류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뭡니까? 잘 나가다가 끝에 딴소리 하는 거예요. 이단은 다 똑같아. 근데 하나가 0.001이 슬럼프에 빠지는 겁니다. 그것이 무적행에 쏙 들어가는 겁니다. 블랙홀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 0.01 때문에 회사는 부도가 나는 겁니다. 회사 몇 조 원의 회사가 있다더라도 단돈 1억 때문에 부도가 나서 파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0.001의 이단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